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입니다. 광야는 대개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의 땅을 가리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은데,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이 광야의 한 복판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실망이 되죠. 이 세상에서 광야의 여정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은 광야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의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개 성도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의 목적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에게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광야 안 나갈래요. 몸부림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머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깐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앞에 어떤 삶의 문제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까?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같이 전신무장을 하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너 끝났어. 너 이제 인생 끝났어. 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여기서 멈춰서야 돼. 이런 그런 두려움 갖고 계십니까? 아무리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서 너무너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런 그런 마음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애국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라도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전차로 무장한 바로의 애국 군대를 이길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토록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저항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탈진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시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자리에 멈춰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여정에서 길을 잃으셨다면 그 자리에 멈춰 서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설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는 대적과 싸우십니다. 광야는 우리 삶에서 수없이 다가오는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는 학교입니다. 광야의 학교는 우리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이 어머니하고 밭에서 깨를 털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 효자죠.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입영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 대기보에 버스 타고 저 혼자 갔습니다. 참 대단한 아들 아닙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동행하잖아요. 저는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신병 훈련을 받았고요. 이상하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군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진물을 빼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물을 빼야 성령의 물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광야의 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흘도 아닙니다. 무려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곳에 머물면서 40주야를 금식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 40여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유랑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40일을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목사니까 모든 시험 패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모습의 시험 앞에 응시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시험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시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누구나 겪는 시험에 닥칠 시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큰 시험을 당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주님이 주시겠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큰 시험은 싫다는 뜻이죠.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능력 없으면 아시잖아요. 제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숫자를 이렇게 세어봤대요. 무슨 숫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숫자가 몇 번이나 나올까? 그랬더니 365번이 나오더래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도 낙심하거나 탄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어떤 시험과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단 말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시험과 예수님이 받는 시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시험 받으셨을까요? 죄인 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매스컴의 그 대리 시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원죄라는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죠. 또 자범죄를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에 다시 응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것은 사탄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유혹, 템프테이션과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연단, 테스트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는 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이 시험은 첫째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집요한 유혹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실패하셨다면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세 가지 시험,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재응시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시험과 고난받은 온 인류의 모범이시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대제사장으로서의 참모습을 보이시며, 또한 그 같은 자격을 공적으로 선언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갈릴리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어서 또 다른 사명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를 삼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물론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서도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몸 된 전에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이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고 대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사람이 높임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아멘.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요한의 고백은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세 번째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을 맞이했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속사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심에도 사람들이 그 구원의 방주에 초청받았음에도 들어가지 않고 멸망당하는구나. 오늘 이 세상은 어떻지? 똑같구나.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가 찼다는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변화되는 시기를 뜻하는 헬라어 크로노스와 구별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결정적인 기회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나 이 크로노스의 시간,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가요. 2021년 지나면 2022년이 옵니다. 이게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카이로스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바로 그 카이로스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주님의 만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의 병이 치료받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39권에서 하나님의 언약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를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사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초월적인 주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공간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또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암축한 개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전파한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죠. 이런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는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자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중에서 회개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가 왜 멀어졌죠?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님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신 분은 지금 죽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지금 죽지 마세요. 장수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구원의 확신이요,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래사장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짝 말라버린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신앙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참된 회개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을 바라봅니다. 회개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술과 담배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직분이 있는데 아직도 담배가 너무 좋아요. 술이 술술 넘어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주님이 그럴 겁니다. 그래, 나도 알아. 우리 아들도 포도주 좋아했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있는 나쁜 습성들을 정리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에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와 믿으라는 두 동사는 미완료 동사로서 계속적인 현재를 의미합니다. 계속적인 현재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가 계속될 때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구원파가 말하듯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을 하신 적 없습니까? 나 지난달에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목사님 또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회개는 무시로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거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져요. 몸부림을 쳐도 그래요. 여러분, 혹여나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샤워했어요. 그랬다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세수하시죠? 육신도 매일매일 씻듯이 하물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매 순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이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신 후에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실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게으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또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뭘 의미하죠? 검증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확실히 매듭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왜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뭔가를 하겠다고 다 작정해서 내십시오.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자, 그들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스라엘의 갈릴리 해변으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곳에서 두 형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손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물로 자신의 생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가고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성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주일 성수가 첫 번째가 된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 성수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한 달에 내가 1억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며 살 거야.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11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1조를 먼저 떼어 놓으십시오. 그 이후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가시면 됩니다. 한 해 동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실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이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진 분들은 이 11조의 문제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었죠, 시골에서. 그때는요, 여러분, 1,000원짜리가 엄청 컸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0원짜리 10장이면 얼마죠? 100장이면? 얼마예요? 네, 뭐 하여간 그래요. 근데 그 농사 진 것을 파시고는 그 소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집에 가면 맘 바뀐다고 그날로 성전에 가서 헌금을 드리고 오시더라고요. 저희 가정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누구든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헛되고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위대한 주역의 역할을 맡기시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데, 나는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데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부르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그들은 복음 전파와 구원사에게 위협을 맡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감당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그 누구를 따라가면 안 돼요. 담임 목사인 저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야, 나 구원받았어.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야호, 감사.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먼저는 나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너도 나가서 나와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경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1904년도에 왜 하나님이 이곳에 강경제일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사실 저는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해서 좌석수 20% 안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여러분 매스컴의 보도 들으셨을 겁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좌석수 20%에서 문제될 것이 없었거든요. 자, 바꿔 말할까요? 빈자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더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2021년 신축년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긴급한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이 건져낼 사람은 모든 죄인입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잘 삽니까? 더 좋은 차를 타요? 더 배움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화려한 경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력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만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은혜를 나만 누려야 됩니까? 왜 이 구원의 진리를 나만 깨닫고 있어야 됩니까? 내 주변에도 아직도 그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에게 이 그물은 생명입니다. 자신의 모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하는 선택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에게 그물은 배와 더불어 그들의 생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과감한 의지적 결단을 하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금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라요. 내가 한번 일평생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나? 그리고 12월 31일 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는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16절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들도 아버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생업에 충실히 하고 있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이런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절대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곧 부르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을 부르시자 야고보와 요한은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좀 더 배워야 돼요. 아니,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멘? 그럼요. 부르시면 마음은 된다고요? 순종하면 돼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혈육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전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온전한 헌신의 길에 나선 것이죠.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세상 친구 만나면 같이 그냥 한 잔, 두 잔, 또 교회 나오면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세상의 한쪽은 완전히 끊어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런 제자들의 선택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떠남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떠남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만나게 돼요. 이 시간 강경제일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